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긴 16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던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가슴 뭉클하게 나열한 장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믿음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미래의 것들, 그것들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손으로 확인하고 내 손에 쥐어져야 확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것,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을 현재 즐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연연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듯이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예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로운 걸까요?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이 드리는 것을 확실히 받으신다라고 확신하고 최상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우리들 같으면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은 그의 예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예물이었고, 그 예물이 왜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자신의 예배,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없이 지금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은 에녹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이 말씀은 원문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이 해석은 히라버 성경, 그리스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 본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신을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행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를 데려가셨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대재앙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노아가 예고받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액션을 취합니다. 역시 노아에게도 믿음은 미래의 것이고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액션이요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미쳤다고 하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세계적 2차 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등 대작을 남긴 문학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죠. 오늘 글에 보니까 이 사람이 5년간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엮은 것이 가장 긴 밤이라고 The Longest Night라고 있는데 그 부인은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척척 말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며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여러분, 믿음은 저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모르면은 무너지죠. 그러나 저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현재 여기 비록 힘들고 벅찬 삶의 현실이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복을 누립시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독특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죠. 그러니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했을까요? 뭐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했을까?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보는 느낌이 이렇습니다. 아벨, 잘 알다시피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죽었습니다. 청년 때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도 형에게 살해를 당했으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입니까? 아벨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의로운 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게 죽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 이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365세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365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 나이이지만 실상 그 당시의 수명은 1000년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평균 수명 3분의 1을 조금 넘은 수명입니다. 요즘 9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0대, 40대에 살아가는 이들의 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했죠.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고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175세에 별세합니다. 노아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단축이 돼서 줄어드는 이후에
아주 평범한 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생은 어떻든 간에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경우 저 경우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워도 아무리 나와 멀어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아까운 나이든 피워보지도 못한 나이든 지긋지긋하게 오래 산 나이든 그저 평범하게 산 나이든 인생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갔다면은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는 집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만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그 땅에서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삭, 야곱 등등은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하는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 언제나 이동하기 쉬운 장막,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여전히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곳이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터 잡고 눌러 앉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야 할 곳, 자기들이 터를 잡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고생을 해서라도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젠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손님같이 살았답니다. 왜?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그 성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14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텐트에 살고 장막에 사는 이유는 그들은 본향 찾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랍니다. 본향이 있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다른 본향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 본향은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말이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에라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런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이 한 몫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히면 끝! 무슨 하늘나라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 친구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한 성을 예비하셨답니다. 곧 천국을 예비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어떻게 쩔쩔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시민권이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쓰고 사는 것이 미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소멸되는 듯이 사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듯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의 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날이 내 인생 앞에 갑자기 다가올 겁니다. 어떤 자세로 살다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런 순간에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류했다라는 동사는 나그네가 이 민족의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거기에서 잠시 들려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본질적으로 그 땅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로 비시민권자로 살았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떵떵 누렸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것 같이 살지 않았답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거하였으니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영원히 살 것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나그네같이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아갈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진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한가운데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라는 게 분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가족 간에 무성의하게 소홀히 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 것 같이 사랑하며 그리 살았지만 그 밑바닥, 그 삶의 기저에는 분명한 것,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며 그날에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의 성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이상하게 하죠. 되게 이런 설교는 장례에 가서 제가 장례 상가집에서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해요. 또 왜 오늘은 할까요? 장례집들 잘 안 오니까 다들 사는 게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더라고. 이 땅이 단 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것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잘 벌어야지. 출세도 해야지. 발 뻗어 나가야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되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 고아 미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지만 만사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지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이거저거 말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이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그리 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해서 이 땅의 것에만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쳐다보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임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아는가?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여러분 사십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성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다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 소망,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합시다. 가족들과는 말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사람들이 내가 세상 백성이 아닌 하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저 높은 곳, 본향을 향하여 사는 하늘 시민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던 저희들인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웬일인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장막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다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어떠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집착하는 믿음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눈치보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힘있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뭔가 다르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예수 생명, 영원한 삶의 그 확신을, 그 여유를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